가장으로서 생계를 돌보았던 일을 이제 동생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이 유교적인 가치관인 동양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공적인 사역에 처음부터 치중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30년 동안 가정사역에 그렇게 치중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이 유교적인 가치관은 이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더욱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정사역도 대단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적어도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경우 봉양을 받았고 동생들의 경우 돌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자녀들은 굉장히 행복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의 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정사역에 충실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것을 참고해 본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가정생활을 적당히 하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교회 오면 굉장히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자인데 가정에 돌아가면 교회에서 보이는 이 신앙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는 적어도 목사다. 혹은 나는 적어도 장로다. 혹은 권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의 일을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또 인정해 줄 만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지상의 삶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가정사역도 잘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잘해야지 가정사역과 교회 사역이 이원론적으로 헬라의 이원론처럼 그렇게 구별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했으면 뭐가 기다리죠? 광야 40년 스데반 집사님의 말대로 교회 생활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출애굽을 잘했으면 정신적인 출애굽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성화 생활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정에서 어머니를 잘 섬기고 아버지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들까지 돌보는 가정사역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지극한 효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죠. 예언도 성취하고 대속도 성취하고 율법도 성취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홀로 남겨두는 어머니를 오전에 설교한 대로 육신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아들을 지금 소개하는 거고, 사도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지금 어머니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적인 생애에서도 가정사역을 잘 하셨고, 공적인 사역 중에도 가정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누굽니까? 여섯 동생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새로운 가족으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사도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섬겼다.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제자인 사도 요한이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지게 되는데, 그 가족이 맺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현장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피로 맺어진 가족이 사도 요한과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믿는 신자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가면 여자의 후손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보혈의 사건을 믿고 구원받죠.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방법의 통과 의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따라서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로운 가족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마리아와 요한은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뭘 내놓고 있는 순간이죠? 생명을 내놓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가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십자가의 피로 맺은 가족으로 만들어 줄 때, 기독교 가족은, 십자가 아래서 피로 맺은 새로운 가족은 무슨 공동체라는 겁니까?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피로 맺은 새로운 가족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피로 맺은 가족들을 볼 때 장로님을 만나면 반갑고 권사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그죠? 70이 훨씬 넘으셔서 트럼펫을, 이 색스폰을 배우기 시작하셔서 이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사실. 그죠? 저는 지금 70이 안 되고 60도 안 됐지만 색스폰 갖다 주고 배우라 그러면 소리 내는 데만 1년이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보니까 구성도 갈보리산 위에서 이 십자가 노래를 하나 또 연주하시고, 그다음에 부활의 연주를 하시다가,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시니까, 야, 이 연주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야, 조만간 정찬배 장로님도 트럼펫을 하나 치겠구나. 김병준 장로님은 기타를 치지만 지금 여기는 관악기가 필요하니까 또 다른 한 악기를 하겠구나. 서분한 권사님도 내가 피자에서 좀 자유할 수 있으면 악기를 하나 배워가지고 부부 듀엣으로 조만간 찬양할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지금 다 소용없는 얘기지만 진짜 바라고 싶었던 일이 있다 그러면, 저를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아들 하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십자가 아래서 피로 맞은 새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봅시다. 이 사도 요한이 내내 기록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준다는 말은 선택받은 자, 하나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오는 자를 예수님이 결코 내쫓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피로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절대 내쫓는 법이 없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요한 1서 3장 17절을 보세요.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내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 1서 3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16절부터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진짜 있다 그러면 형제가 궁핍함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재물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교하고 개인적으로 구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십시일반으로 자꾸 자기 형편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모아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은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신학 공부 좀 한다고 요즘 저한테 훈시를 해요. 아빠, 아주 어느 목사 이름도 대고 또 어느 분 이름을 대면서 아빠가 그렇게 구제를 하고 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분이 목회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지금 안 다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그렇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없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도와주고 구제를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려줄 상급은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시원찮다는 거죠.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목사로서 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상하게 확률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구제를 했거나 선교를 한다고 했던 부류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열매가 있는 것을 알고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가지신 장로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뭘 그렇게 불필요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저분하게 이런 이 재판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뇌물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많은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재물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하나님 사랑, 특별히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았다면 저렇게 무참한 뇌물을 받았어도 그 뇌물을 가지고 고아원에도 좀 갖다 주고 어디도 좀 갖다 주고 또 누구도 좀 도와줬다 그러면 특별히 사장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밑에 와서 나를 돕고 사역을 한다. 용서하세요. 저의 경우 최 전사님이 저를 돕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사역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복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밑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밑에 사람에게 뭘 안 주고 그랬으면 돌아서는 사람마다 다 배신을 합니까? 거기다 뭐 어떤 비서가 나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200만 원을 좀 무슨 집에 문제가 있어서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잘라버렸다면서요. 그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가족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다? 사랑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두말할 필요 없어요. 아담을 창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창조가 마음에 들었는데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발 저에게 여자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고독을 해결해 주는 소원책이 뭐였습니까? 여자. 아담의 갈비뼈를 쥐어서 만들었으니까 여자 하와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줄에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가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기를 창세기 1장, 2장, 3장 15절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인간이 협력자로 뽑힘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1차적인 기관이 뭐라는 겁니까? 가정이고 가정교회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필수 불가결한 1차적인 기관이 뭐라는 겁니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설한 가정과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지금 마리아의 가정은 지켜져야 됩니다.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견고하게 서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대속주로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 이 가정도 추후 예수님을 믿어야 확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정을 중요시했다. 왜 가정을 중요시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존경받고 명품백 들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뭘 확장시키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라고 대통령 시켜줬더니 온갖 망신을 다 시키니까 결론은 뭡니까? 거기 하나님이 가둔 거예요. 무슨 검사가 가둬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검찰을 동원해서 가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법명받은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대통령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행했던 이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가정의 풍속상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집은 아주 형편없는 집으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거는 뭐 보통 난관이 아닌데 실제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유대교가 기독교로 갱신됐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결국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원래 내놨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내놓은 포도주가 훨씬 더 맛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곤란함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정을 중요시했다는 말입니까?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에 가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누구의 말에 넘어갔습니까? 사실은 마귀가 하와를 꼬였고 하와가 남편을 꼬아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죠? 지금도 자기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니면 간이 크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고 간을 보면. 그렇죠? 저는 잘 몰랐어요. 어제 그저께 23일이 제가 85년 3월 23일 날 결혼했으니까 결혼 33주년이래요. 전혀 모르고 그날따라 제가 두 분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해서 6명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뭐 식사를 할 때도 결혼 몇 주년이라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다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금요일 날이 23일이고 토요일인데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제 아들 녀석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오늘이 아빠 결혼 기념일,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기억한 줄 알고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네가 봉투에 얼마를 담아가지고 엄마에게 아빠가 맡긴 것처럼 선물해놨더니 엄마가 지금 나오셔가지고 니네 아빠는 이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대략 스토리가. 그러니까 뭐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됐잖아요. 좀 약간 여자들은 그런가. 뭐 일에 지쳐가지고 그 좀 잊어버린 건데 달력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미리 좀 얘기를 하든가 저기가 시험에 안 빠지도록. 예. 그렇게 넘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이 처음 만난 분이 김명자 권사님이고 두 번째 만난 분이 김길순 권사님인데 김명자 권사님은 식사당번이니까 뭐 나가버리고 그래서 권사님이 들어왔길래 제가 권사님은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뭐 해줍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정색을 하면서 아이고 뭐 남편이 돈 전부 벌어서 저한테 맡기는데 뭘 해주겠습니까? 돈도 없어요. 딱 그러더니 두 번째로 결혼 기념일 같은 건 아들과 며느리가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들과 며느리가 챙겨주고 있대요. 지금 저에게 고지했던 아들과 며느리는 죽을 판일 거예요. 저는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그 행사 같은 걸 미리 알려줘야지 뭐 지나놓고 나서 엄마의 불평을 들으면서 아빠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가정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동양적인 사고는 가정보다 공적인 사역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고 교회 생활 이것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애들 밥도 안 해주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누워있고 전혀 그 대책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한동안 많았고 또 목사들도 그것을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이분법 아닙니다. 가정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은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게 돼 있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가정사역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중요시했던 이유가 뭘까요?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가 뭡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30년 사생애와 3년 공생애가 다 귀한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큰 일과 작은 일 또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양이나 규모 면에서 여러분 비교를 하는데 장시원 집사님이 시골에 가셨는데 어제 최 전사님한테 자기 오늘 교회 못 오신다는 전화를 했길래 저 좀 바꿔주세요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통화할 일이 별로 없었죠.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마음을 잘 압니다. 목사님은 최고입니다. 제가 그대로 옮기면 목사님같이 설교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목사님같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목사님 성도가 작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은 최고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목회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할머니에게. 야, 참 시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실천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작거나
아무리 좀 사소한 일같이 보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30년과 그 다음에 공생의 3년은 이렇게 이 초지일관된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나눴는데 가정사역과 교회사역을 사적인 사역과 공적인 사역으로 나눴을 때 이건 중요하고 저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사역도 그렇고 교회사역도 그렇고 근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리아와 요한을 뭘로 맺어줬습니까?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줬습니다. 그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주는 매체가 뭐였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입니다. 지금 동생들은 십자가의 피를 안 믿으니까 어머니와 새로운 가족을 맺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인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잘 믿는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아래 피로 맺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러니 향유에 가는 게 좋습니까? 향후에 가는 게 좋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묻는 게 바보죠. 여러분, 친교 개 모임에 가는 게 지금 우선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선입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동창회보다, 세상의 어떤 내가 속한 단체의 그 모임보다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로운 가정인 가정과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피로 맺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피로 맺은 새로운 가족에게 나타나야 될 근본적인 바탕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이 꼭 필요하죠. 비판이 필요하죠.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건설적인 비판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그분이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연섭 집사님이 오늘도 제가 며칠부터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어제도 오셔가지고 짜장면을 해주셔서 김규환 목사님까지 다, 김규환 목사님 3그릇 드셨어요. 그대로 제가 보고 할게요. 김문자 권사님 2그릇 드셨어요. 저는 당뇨 때문에 1그릇만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는데 박연섭 집사님이 아이고 요리를 시켰더니 김명자 권사님에게 얘를 아이고 짜장면도 저렇게 못 만들고 내가 최고야. 계속 이렇게 비판만 한다면 사랑은 깨지는 거죠. 차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자꾸 이런 기준에 비해서 모자라다 이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가정을 잘 생각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